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변하는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주연우제 7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2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 사랑 늘 서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의 길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 길을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길 원하지만 도마처럼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날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화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나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외면하고 삶에 얽매여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저들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형통함을 통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속히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할 정도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나라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 나라와 나라 간에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점점 심화되어 결국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오늘 배우 김세론 양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했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음주사고로 인해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이름을 개명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온갖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25세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생활고에 시달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얘기까지 했지만 언론이나 여론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마녀 사냥을 하듯이 온갖 악성 루머와 여론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재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악성 댓글로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에 좌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삶을 놓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죄와는 상관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화를 참고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이 화를 참지 못해 폭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큰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의 대상을 향해 집단으로 공격할 경우 이것을 개인이 견디기란 매우 힘들어 결국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형들과 달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토록 믿었던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상인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인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형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울부짖음을 조롱하거나 외면하고 모여 앉아서 상인들에게서 받은 요셉의 몸값을 서로 나눠 가졌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지만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언제든지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친구나 지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내 말에 공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순간 속이 뻥 뚫리듯 시원하고 속이 후련합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내 말에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결국은 다툼이나 싸움까지 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환상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은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걸어가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도 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도움으로 복직한 바로의 술관원장이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요셉은 오랜 인내와 기다림 끝에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 탈주를 하거나 탈옥을 하였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요셉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겪을 때는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인내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집에 대해 철저한 보복과 응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군대를 데리고 가서 보복과 응징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또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을 찾아온 그리고 자신 앞에 서 있는 형들을 그 자리에서 포박하고 감옥에 가두거나 보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용을 베풀어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았습니다. 특히 아펜젤러 선교사가 미국 본부에 보낸 편지에는 새벽이면 여인들이 교회에 나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느라 잠이 깼다고 합니다. 당시 여인들이 얼마나 한이 맺힌 게 많았으면 새벽에 교회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더욱이 당시에는 선교 초기라 새벽 예배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요셉처럼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런 토대가 있었기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뜻을 먼저 구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셉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의지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것은 나에게 이룬 너희로 내 안에서 변하는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룬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룬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룬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